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비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 또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무능함과 비참한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애통하는 것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애통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또 소망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고 힘있고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애통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문제, 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빚에 쪼들기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생활이 어려워서 애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을 잃고 마음이 답답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께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는 뭔가 이 세상적인 일들이 잘 안 될 때, 염려와 근심들이 많을 때, 어떤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직장, 사업, 이러한 자신만의 어떤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성공을 추구하는 그 삶이 잘 안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부분만 가지고 애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애통하는 것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애통은 이렇게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애통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애통은 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형벌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풍성한 공급하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비참하게 만드는 죄에 대한 애통을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합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애통을 하고 또 사회와 어떤 나라까지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고난당하게 만드는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애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세상의 것들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빠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죄를 애통하고 또 교회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통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 죄에 대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 나와 이웃과 교회와 또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부흥의 시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부흥의 시기를 보면은 개인적인 부흥이나 혹은 교회적인 부흥 어떤 사회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부흥을 볼 때에 그 부흥에는 항상 이 애통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증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가, 죄로 인해서 아파함이 있는가, 전적으로 이 아파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다. 이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보면은 이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삼았냐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혹은 할례를 받는 것 혹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손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은 증거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할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 할례 문제 가지고도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유대인들이 가서 갈라디아 지방 또 고린도 지방 그런 데 가면서 자꾸 할례를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은 구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관계의 모습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를 이 당시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인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구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구원의 증거를 삼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범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그런 금식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애통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애통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의인이다, 너 의롭다 라는 인정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느냐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내 안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이러한 감각, 이러한 깨달음, 그래서 이 죄의 무능함에 대한,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또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비참함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그래서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애절한 애통,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이런 애통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1년에 1독하거나 혹은 2도 이상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면은 아주 당당해집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혹은 예배의 봉사를 잘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보상이 된다는, 어떤 보장이 된 것에 대한 그러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종종이 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언제나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애통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증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의 증거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정말로 애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함에 잘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하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또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성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난도 기쁨도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됐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세상에 임하였으나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애통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급을 쌓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보다는 전도하는 것은 이 애통함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애통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통하고 슬퍼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을 하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를 보면서 애통을 하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이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죄의 문제를 보면서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애통하죠. 아직까지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 가운데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 어떤 애통하는 모습을 보냐면, 보통은 건강한 사람들 혹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질병 때문에 몸을 정말 사지를 쓰지 못하고 또 정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나는 생활이 넉넉한데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며 막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것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우리가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비록 병이 들어도, 비록 가난하고 빚에 쪼들리고 힘들 때에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부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있지만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답답한 곤고함, 또 그러한 멸망과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받습니다. 이 죄에 대한 위로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어떤 돈과 권력과 이 세상에
어떤 가장 좋은 것으로도 이 죄에 대한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위로는 죄에 대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죄로부터 오는 이 절망과 이 낙심과 정말 이 비참함에 대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가슴으로 안아주시면서 다독여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셨으면 내가 1000번, 10,000번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애통으로 나오는 기도이다.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꼭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면서 위로할 때가 있고, 교회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성령을 통해서 부흥시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애통할 때가 많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애통할 때가 많습니까? 혹은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저희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소서. 정말로 죄에 대해서 해방받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